로마서 4장 24, 25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이 질문에 그냥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어요. 존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축복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애기들에게 부활 믿니? 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주셨어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믿었어요. 존경합니다. 역시 그냥 믿어지는 사람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믿으셨으니 역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순수한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믿음도 은사인 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도 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받았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부류의 분들 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었지? 나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까? 나에게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내적 증거를 갖기를 원해요. 내적 증거를. 그래서 이걸 찾아요. 외적 증거는 있어요. 외적 증거는 이게 외적 증거예요. 부활을 실제로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한 책, 그 증거, 이 외적 증거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읽어요. 외적 증거를 읽어요. 그런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왜? 외적 증거는 있는데 내적 증거가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 증거만으로는 믿음이 발생하기 사실상 어려워요. 아까 축복해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 빼고는 사실 외적 증거만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내적 증거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는 예전에는 공포 영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주님 믿기 전에 공포 영화 매니아였어요. 그런데 주님 믿은 후에 공포 영화를 보면 어지러워요. 뭔가 특히 막 피가 흐르고 이런 걸 보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포 영화를 요새는 안 본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광고가 뜨면 관심은 있어요. 요번에 개봉을 하나 했어요. 옥수역 귀신. 옥수역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서울에 강남에서 요 위로 올라갈 때 3호선에 옥수역 주황색 그 역이 있어요. 저도 거기 많이 지나갔어요. 옛날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거쳐 가야 되니까 밖으로 보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옥수역에 귀신 괴담이 있대요. 괴담이 실제로.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하여 옥수역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곤지암의 폐병원에서 귀신 출몰한다는 괴담을 바탕으로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죠? 곤지암이라는 영화. 예를 들어볼게요. 왜 영화 얘기를 갑자기 하나? 여러분이 그런 괴담을 들었다고 해봐요.
곤지암 병원에 귀신 나온대. 옥수역에 귀신 나온대. 옥수역에 밤에 혼자 가지 말래. 그 괴담을 전해준 자가 외적 증거를 줬어요. 외적 증거를. 그 괴담을 들은 거예요. 증인을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그 괴담을 듣고 믿어요? 믿기도 하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외적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확 믿기가 부족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있었나? 근데 나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한국교회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90% 이상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 뭐 있나 비지 뭐. 그런데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쭉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곤지암, 옥수역, 괴담을 들었을 때 딱 그 느낌. 반신반의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곤지암이랑 옥수역, 괴담이 나에게 강력하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그렇죠.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옥수역에 가가지고 진짜 귀신 보면, 체험을 하면 그 외적 증거 자료가 이제 내 내적 증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믿겠죠. 그게 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어요. 그때부터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가면서 뭘 꿈꾸는지 아십니까? 옥수역에서 귀신을 실제로 보는 체험처럼 나도 CTS에 나오는 저 유명한 간증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이 기도 중에 막 흰옷을 입고 막 다가와가지고 민우가 하고 그런 거 체험하고 싶다. 그걸 체험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한국교회 500만 성도라고 가정하면 500만 성도들의 지금 상태가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가고 혹시 가능하시면 나도 그런 체험을 시켜주시면 내가 확실히 부활을 믿기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미루면서 체험을 주실 때까지 미루면서 반신반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을 통해 그 외적 증거가 나의 내적 증거가 되는 것을 꿈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체험이 500만 명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500만 명에게 다 적용돼야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회를 열고 해도 500만 명 전원에게 보편적 진리로 내적 체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CTS에 나오는 분들과 같이 극소수의 신앙인들만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어느 날 예배 중에 환상으로 봤다. 극소수에게만 이런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보편적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500만 명 중에 1000명이 이런 체험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진짜 소수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우리 모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500만 명 중에 소수예요. 그러면 499만 9천 명은 1000명은 그런 체험을 한다 치고 499만 9천 명의 신자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 있지 않았었어요? 나도 부활을 좀 믿고 싶다. 나도 주님을 강력하게 믿고 싶다. 부활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소망 가지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죠? 한국 교인분들이 이런 소망이 있어요. 되게 순수하세요. 착해요. 나도 진짜 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 같은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자들의 간증이라도 듣고 싶어 해요. 왜? 이거는 2000년 전에 나와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이 썼잖아요. 반면에 CTS에 지금 나와서 부활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며 지금 현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뭔가 더 느껴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부활 증언을 들으면 뭔가 나도 믿어지는 것 같고 그 생동감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막 그 사람이 체험했다면서 막 확신 있는 눈빛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진짜 계신가 봐. 부활하셨나 봐. 막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런 간증을 보면 진짜 믿음이 생기던가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야기할 정도의 큰 파워의 믿음이에요. 간증은 많이 듣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갈급할 때 막 이런 것도 은혜 있는 걸 봐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순간 눈물을 흘려도 이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왜? 나의 내적 증거가 아니라 그 역시도 제3자의 외적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성경이랑 똑같아요. 외적 증언이에요. 외적 증언. 조금 더 나와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외적 증언으로는 내 안에 나의 이야기, 나의 사건으로는 믿어지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외적 증언이라면 이왕이면 일반인들에게서 나오는 것보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더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제자들이 성경으로 써놓은 외적 증거를 믿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간증자들도 외적 증거, 이것도 사도들의 외적 증거라면 권위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사도들이 직접 증언한 권위 있는 책의 외적 증거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돼요. 결국 믿음이 발생하려면 외적인 자료들이 나의 내적 증거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신비 체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 모르겠는데 500만 중에 1000명 정도밖에 체험을 못해요. 0.001%. 아니지, 0.01%. 즉 몇 명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 떨어지는 확률, 그거에만 막연하게 의지해서 나도 언젠가는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신비 체험으로 만나게 되겠지?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500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 있죠?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라도 하여튼간 신비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방언을 13년 전에 받았어요. 13년 전에 방언 받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여기를 막 떨리게 하는구나. 막 떨리는구나. 진짜 추운 것처럼. 주님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나 몰라요. 연약한 제가.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 옆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13년 전 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맞아, 그때 성령 주시고 그때 방언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방언이 나오니까 지금도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연산하여 13년 전 나의 체험이 오늘의 나를 능력 있게 살게 한다? No.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엉망이 된다는 걸. 금방. 이게 체험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뜨거워요. 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체험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 삶이 변합니다.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점점 삶이 황폐해져 가요. 그래서 그때 체험의 기억을 되짚어봐도
마음이 안 살아납니다. 마치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의 진짜 옛날 고등학교 때 모자 썼을 때 그 첫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 때문에 지금 불타오르는 분, 첫사랑만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고 막 불타올라 막 그런 분 계십니까? 체험이 그런 거예요. 내 기억엔 있거든요. 그게 오늘을 불타오르게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부활을 믿고 싶고 이걸 내적 증거화하고 싶은데 나도 체험하고 싶어 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한계를 가져와요. 첫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험 못하고 죽는다. 둘째, 그 체험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게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믿음이란, 진리란 영원히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 기둥과 같은 진리가 오늘 나를 살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나를 결단하게 해야 되고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14년 전에 방언받은 거 백날 생각해봐야 마음이 안 끌어올라. 이 두 가지의 한계 때문에 체험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큰 의미가 없는 건데, 받으면 감사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건데 한국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체험 쪽에만 몰입하고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란 500만 명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500만 명 모두에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보편적 진리라고 합니다. 보편적 진리.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외적 증거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외적 증거가 어떻게 나에게 내적 증거로 와닿을까? 곤지암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옥수역에 가보지 않아도 어떻게 오늘 이 앉은 자리에서 체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몇 년 간격으로 와요. 그럼 체험할 때만, 그때만 뜨겁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시 죄로 가요. 그게 아니라 곤지암 병원에 안 가도, 체험 안 해도, 옥수역 안 가도 오늘 나의 아름다운 것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오늘도 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버려지는 그 오늘들, 옥수역에 가지 않고 체험하지 않아도 오늘을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진리,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예수 부활을 믿어지게 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500만 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 내적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나의 사건이라고 소화해낼 수 있는,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 안 죽는 분 계십니까? 죄 안 짓는 분 계세요? 부활신앙은 죄와 사망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500만 명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500만 명에게 죄와 사망은 나의 현실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할 사람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을 잘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희생해줘야 하는 사람에게 희생해주지 못하는 이기적 자아를 가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사랑해줘야 할 성도들과 가족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기적인 생각만 들고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못 돌봐주고 이런 한계에 매일매일 부딪혀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내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까? 왜 그들을 위해 희생하지 못할까? 내가 피곤하면 주변에 짜증을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안 주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혹은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고, 모든 우주가 내 중심, 내 욕망 중심, 내 이기심 중심,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안 주면 막 원망이 생겨. 내가 피곤하면 짜증이 나. 내 코가 속자면 남이 안 보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랑이 나가는 것보다 원망과 미움이 많고, 내 마음이 따뜻할 때보다는 냉정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가 더 많고, 선한 때보다는 악한 눈빛, 악하고 뾰족한 말, 악한 표정, 악한 행동,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더 많고, 거룩하기보다는 세속의 자극적인 쾌락이나 돈을 탐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500만 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 500만 명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문제 있죠? 100%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 뭐예요? 죽는 거. 내 죄의 대가로 죽음이 이 땅에 임한 거. 한 명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아 보여도 기적 이야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제일 앞에 2장만 아름다운 천지 창조예요. 3장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아담의 범죄로.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끝에 2장만 천국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다 죄 이야기예요. 보세요. 아담의 죄. 바로 아담 다음에 나온 가인이 동생 죽여. 가인의 후예들의 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해.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바벨탑 지어. 바벨탑에서 민족을 흩어놨더니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아브라함의 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자꾸 가나안 땅에 있으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다른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이나 한 아브라함의 죄. 믿음 없는 죄. 그의 아들 이삭 자녀를 편애한 죄. 약속의 말씀이 둘째 야곱에게 있는데 첫째를 사랑한 죄. 야곱의 죄, 거짓말하고 속인 죄. 역시 편애한 죄. 요셉만 편애한 죄. 그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와 배신, 끊임없는 우상 숭배. 성경은 3장부터 모든 인간들이 다 왜 이래? 예수님이 나온 유다 지파의 선조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한 죄. 롯은 자기 딸들과 관계한 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 성경은 적나라하게 해요. 왜?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되게 강조합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곁으로 초대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죽음을 근거로 예수께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외적 증거가 나의 내적 증거로 와닿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재료는 내가 지금도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나의 이 실존입니다. 어느 때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실존이 나를 내적 증거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도 여러분 부활을 보셨습니까? 체험에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 빼고. 부활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실존하는 이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500만 명의 성도 모두가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할까? 우리 안에 구원의 내적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따라합시다. 의. 체험이 아니라 죄와 의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500만 명이 다 믿을 수 있어요. 죄와 의로. 이 두 가지의 진리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죄로 출발했으니 예수의 의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결론입니다. 너무 공식이 쉬워요. 저를 보세요. 나는 죄인이라서 죽어요. 나는 죄인이어서 죽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러면 무슨 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요? 자, 다시 나는 죄인이어서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의인.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신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예요. 그의 의를 믿고 나의 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접근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냥 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사랑밖에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죽는 거고 그는 의인이니까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이 죄인인 나에게 실제이듯 의인인 그에게 부활도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가 부활하신 이유도 그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의를 부활로 믿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래요. 왜?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무법한 자라고 개역 성경에 돼 있거든요. 무법한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죽었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본인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형벌을 집행한 그들이 무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법한 자들이고 의로우신 예수를 죽인 그들이 무법하고 예수는 의로웠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매여두고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이는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이 실제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의 비시디의 안디옥 설교가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더니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다시 주의 거룩한 자들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에 예언하시더니만 실제로 예수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는 어떤 자다? 다시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가 썩음을 당하지 않았으니 예수는 어떤 자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것 같은데 부활의 복음을 다들 증거합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한다고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부활하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을. 그런데 이 부활이 체험적인 부활을 전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내가 봤거든, 나 진짜 봤거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하지? 체험으로 증명하지 않고 다 사도들마다 그 앞에 사족을 붙이는데 그는 어떤 자다?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도 그의 의로우심으로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는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참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믿는 건데 그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의 선하고 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의로움을 믿는 것, 성부와 성자의 의로움을 믿는 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의로우시니까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맞습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붙들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하셔야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자기는 이미 100살이 다 되어가지고요, 이미 과학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살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어요. 과학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도 해내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걸 믿는 거예요. 그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이 담긴 로마서 4장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배워볼게요. 4장 17절, 4장 17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세요. 17절 중간에서 그는 무엇을 믿었대요? 와, 17절 중간을 보세요. 이거 부활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어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 믿음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실제적 상황은 100살이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태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체험해서 믿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었습니까? 부활을? 그냥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이걸 믿게 되었을까? 20절과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렸대요.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영광을 돌렸다고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의로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의로우사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과학적으로는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미리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22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22절 시작. 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나에게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원래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 25, 26절에 있으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5,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어찌 나 같은 죄인을 다시 한번 건져주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의를 어디에서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에서 나타내셨어요. 본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두 번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본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죽이시는 사건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움을 믿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다 라는 자들은 그들도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설교 끝났어요. 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의 의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의롭게 됐죠? 의로운 자는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도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예요. 그는 의로우셔서 부활했어요. 그가 의로우셔서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사망할 수가 없지. 사망은 죄의 삭시인데 의로우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난 믿어. 그 순간 내가 의로워졌어요. 그럼 나도 주를 따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이 과학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도 믿어버렸어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500만 성도 모두가 죄로 출발하여 예수의 의로 끝나는 이 믿음을 얼마든지 진리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적 증거로 내가 믿고 고백하여 예수를 따라 체험 하나도 없는 신앙인도 나중에 천국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믿음이, 그가 의롭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옛날에 방언받았거든, 이런 걸 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외적 증거일 뿐이에요. 그 사람께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방언을 평생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의 증언을, 내 개인적 경험을 복음 때 사용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할 때는 500만 명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이고 의로우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오직 사랑 하나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으니 그가 의로우심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의 의로우심과 부활을 믿으면 당신도 그가 선하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그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같이 의롭게 되었으니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성령, 즉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장차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의 영인 것처럼 우리도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막 능력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증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있다면, 최소한 아빠로 믿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즉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빠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로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죄인의 몸에는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에게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가 어떻게 없게 됐지? 나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도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완전한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은 절대 더러운 자의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빠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죽은 몸 가운데서도 장차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게 해요. 우리가 믿어야 하고 증거해야 할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죄와 의의 복음입니다. 모든 이에게 전파해야 할 부활의 복음은 의로우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보내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예수님 믿어봐, 복 받아, 자녀들이 잘 될 거고 돈 많이 벌게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의로우신 예수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의를 믿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